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왕과 선지자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첫 기록 이후 3500년의 격변기 동안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관련 주요 역사 연대표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개관. 누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의 카타루칸, 즉 누가에 의한이라는 원래 제목에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의 의미가 덧붙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이고 우리말로는 누가복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선교의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역사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집필한 영성 깊은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 60년에서 63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본서를 기록하면서 앞서 집필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조하며 치밀하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본서의 연속 저작인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 감옥 수감 시기인 주 63년경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직전에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깊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붓을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친밀한 친구가 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 글을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을 넘어 소외된 자와 이방인 등 죄로 무너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체크포인트. 사복음서는 성육신과 순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수 사건을 네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수 사건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이 중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자 되심과 만민을 구속하실 구원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본서의 1차 독자층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마가가 로마인을 염두에 두었다면 누가는 로마 제국 내의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문에서 언급된 수신자 데오빌로는 특정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본서의 기록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그레코 로만 세계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과 덕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헬라적 배경을 가졌던 누가는
예수께서 이 지구wan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셨음을 발견하고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순히 이상적인 도덕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덕성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이 인자로우신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순결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인자이십니다. 아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구주되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역사가적 면모를 발휘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로마 제국의 역사와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을 기술할 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내린 인구조사 칙령과 관련됨을 밝히고 세례 요한 등장 당시 팔레스타인 통치자들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생애가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현실 역사와 연관하여 복음의 역사성을 부각시킨 점이 누가복음의 큰 공헌입니다. 이 맥락에서 누가는 연대기적 순서에 충실하며 예수의 행적을 사실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여성,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보이신 관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인도주의나 해방신학, 페미니즘 신학의 근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가 이를 부각시킨 것은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며 혈통의 경계까지도 초월합니다. 누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민의 구주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연속 저작물의 제1권입니다. 두 책에서 성령의 사역과 기도에 대한 강조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들 누가를 구속사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이해했을 뿐 아니라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되는지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속편인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확대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면 누가복음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곧 사도행전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에게 확대될 확실한 토대를 보여줍니다. 아멘. 누가복음 내용분해.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 그리고 공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갈릴리와 유대 베레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 행적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달부와 사역 준비. 첫 번째 단락은 서문을 통해 기록 목적을 밝히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예언과 찬가들은 구세주 등장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과 같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공생애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2부 공생애 사역의 전개. 두 번째 단락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여행 중의 사역으로 양분됩니다. 갈릴리 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신 시기이고, 후기는 제자들과 동역한 시기입니다. 이후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6개월간의 행적을 다루는데 타 복음서와 달리 무려 10장에 걸쳐 강화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3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열린 정결.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다룹니다. 특히 누가는 부활 이후의 사역에 타 복음서보다 2배나 많은 53절을 할애했습니다. 마지막 승천 장면은 복음서의 끝이 아니라 속편인 사도행전과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늘 찬송하는 모습을 제시하며 성령의 역사를 향해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나인성 과부 아들의 소생.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제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7장 1절로 10절에 이어 누가만의 독특한 기사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소생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3번 나옵니다. 본문의 기사와 더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및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여 신적인 권능을 베풀어 소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즉 앞에 언급된 백부장의 믿음과 달리 이번에는 슬픔을 당한 불쌍한 과부에게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는데, 예수께서는 실로 직접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 그 자신 또한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본문 11절로 12절에는 상반된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요,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 아들의 죽음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이미 방금 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살리셨고,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행렬에는 조용한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지만 장래 행렬은 울음소리만 가득할 뿐 어떠한 소망도 없이 차디찬 절망만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행렬의 대비는 이 세상 모든 곳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가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거나 영원한 파멸로 가는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세상 임금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행렬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죽음의 행렬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는 날까지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아멘. 여전히 사탄을 따르며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일깨워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합류시켜야 합니다. 아멘. 12절에 묘사된 장래 행렬은 인생 비극의 절정입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고 증언하듯 의지할 곳 없는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이 꽃다운 나이에 죽었으니 그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하나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의지할 곳 없는 과부에게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자 삶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녀의 절망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온 죽음은 인간의 한계이며 모든 인생의 노력과 기쁨을 한순간에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참담한 비극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한 낙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 역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절망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부자도 피해갈 수 없으며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성도는 결코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힘쓰며 아멘. 그곳에 우리의 보물들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목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인성의 장례 행렬에 참여한 과부와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 속에서 죽음은 완벽한 끝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역시 딸이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예언했지만 막상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 장래 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살아날 것을 선포하시자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던 죽음의 행렬이 주님을 만나는 그 짧은 한순간에 기쁨과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축제의 행렬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차 우리 육체까지 신령한 몸으로 신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를 친히 증명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무너지는 환경에 요동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이 믿음의 가치를 생명 다해 끝까지 붙잡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위대한 사건은 과부의 간청이나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청년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물 흘리는 과부를 바라보신 주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나타난 3번의 살리심 사건의 공통점은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끝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모든 끊어진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진 근거 역시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긍휼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스스로 구원을 청할 능력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정하셨고 조건 없는 은혜로 살려주셨기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 주님은 과부의 처지를 캐묻지 않으시고 그 슬픔의 눈물을 보시자마자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깊은 절망과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무너진 삶이 되살아날 줄 믿고 오직 소망과 감사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교훈. 누가복음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체험하는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모든 계층과 신분의 차이 없이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향식 족보는 마태복음처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아담 및 하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시몬의 노래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이방인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경우를 언급하십니다. 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심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대한 운동이 아닌 인간 개개인, 곧 낮고 천한 남자와 여자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문둥병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 잃은 한 세리를 구원하시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에만 눈멀어 있다면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특히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둡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으며 마태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에 비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는 자들보다 결핍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와 복음을 훨씬 더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 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현재성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오해한 제자들에게는 미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셨으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 긴장 속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완성을 갈망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세례, 광야 시험,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공식 계시하셨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자들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거울방에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을 강조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로 29절, 10장 21절로 22절, 11장 1절, 22장 32절, 41절, 23장 34절, 46절. 이 중에 7차례는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실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함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력히 교훈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를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 순간에서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덧입어야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숨을 쉬는 순간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필수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아멘. 오직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예수님의 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분량은 24장 55쪽 정도로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결단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보편성과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특수성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로 그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불의와 부단이 투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